자, 오늘은 이김은 여호와께, 이김은 여호와께, 이 간단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계인의 관심이 북중미 월드컵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축구협회와 그리고 감독에 대한 그 불신으로 좀 냉랭했는데 우리 팀이 월드컵 1차전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2차전은 홈팀 그 멕시코와의 경기였는데 뭐 잘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실수해서 한 골 넣긴 했지만 그래서 뭐 1대0으로 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뭐 저도 1승 있으니까 32강 가는 건 뭐 문제 없겠다 싶으니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이 남아공 경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아공이요 피파 랭킹 60위예요. 우리는 25위. 이건 뭐 부트나마나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비기기만 해도 본戦나가니까 이건 뭐 나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경기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여기서 예배했거든요. 예배하느라고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 안 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끝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봤는데 세상에 1대0으로 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일어난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3위 팀 이제 가운데 이제 8팀이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주간 좀 마음 졸이면서 많이 좀 다른 나라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관심 가지셨을 텐데 어제 뭐 최종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탈락 그렇게요. 이게 이변이지. 우리가 탈락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모든 경기는요 길고 짧은 건 이제 돼봐야 합니다. 경기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월드컵마다 이변이 속출하죠.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받은 나라 카보베르데 들어보셨어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 작은 섬나라라고 합니다. 작은 섬나라 인구도 한 50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월드컵 이제 그 본선에 들어간 거죠. 이 팀은 피파 랭킹 69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팀인데도 이제 본선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뭐 실력이 있다고 해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뭐 실력이 없다고 해서 남는 것도 달라가는 것도 아닌 거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수많은 승부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경제 사회 경쟁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승부에 있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또 힘이 없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승리자는 성공자라 부르고 패배자는 이제 실패자라 하니 우리는 어떠한 경기든 또 어떠한 승부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던 승부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백전백승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법이 있겠습니까?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는데 어떻게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짧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자,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리마인드 하시면 뭐 암송할 수 있겠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패는요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가 이긴다. 뭐 사람이 제 아무리 뭐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약해도 강한 자와 한편이 되면 그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라.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승리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을 대결하면 정말 그 조그만한 지극히 그 약자가 엄청난 강자와 대결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그리 비유하지요. 골리앗은요 키가 한 3m 육박합니다. 그리고 뭐 완전 무장을 한 블레셋의 전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 목동이에요. 그러니 이 대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였습니다. 아니 그 3m가 넘는 용사하고 이 소년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모든 승부사들은 다 골리앗에게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아시는 대로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무기가 대단하고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제 싸우기도 전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다윗은 그 후로도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 다윗은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죠. 승리가 참 쉬워요. 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딱 맞다. 내 생각이 그 생각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그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가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왜요?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있으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뭐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성경에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뭐 우리 가운데 뭐 대단한 사람이 있냐? 뭐 유력자가 있고 뭐 뛰어난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다 없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능력이, 실력이, 힘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실력이 아니야, 그리고 능력도 아니야, 힘도 아니다, 믿음이다. 자, 그러면 굳이 뭐 공부하거나 훈련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거 다 무의미하고 그 믿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이래야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증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조석교회사에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처음으로 외쳤던 분인데 최봉성 목사님, 노방전도자. 근데 이분은 참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최건능 목사라는 그 별명으로도 그렇게 불리는데요. 최봉성 목사님,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뭐 아주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막 직설적 예수천당 불신지요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분은 그 공부보다 기도와 전도에 더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뭐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 이 시험이 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뭐 시험 때는 이제 오고 시험을 치러야 되겠는데 뭐 공부는 별 관심이 없으니 이분이 이제 공부 대신 기도. 그래서 시험 전날 그냥 밤새도록 죄라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이제 나갔습니다. 자, 밤새도록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뭐 결국은 끙끙대다가 그냥 백질내고 말았죠.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후대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뭡니까? 공부 안 하면 낙제다. 성령님도 도와줄 수 없다.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할 일 네가 해라.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승리를 보여주겠다.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제 본문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병을 예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죠. 이제 안 보여줬, 다 외우셨죠? 외운 줄 알고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안 보여줄 테니까 지금 꼭 외우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라. 전쟁에 나가면 군대를 동원해야죠.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손 안 대고 고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손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이나 이해가 동전도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면 치우치고 그리고 이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특히 편협적인 일부분이라는 거죠. 말씀의 그 균형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큰 그 흐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예. 이것에 따라서 이제 뭐 켈비니즘과 알미니즘이 나뉘고 이제 교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느 하나만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 장로교회니까 이제 켈빈주의 갈뱅을 따르지요. 그의 신학을 따르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고,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면의 말씀은 뭡니까? 같은 잠언이에요.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승리는요 지략에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닌 거죠. 그 뭐 과학과 종교가 있고 뭐 좀 좁히면 뭐 의술과 종교 뭐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합적, 이건 하나로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죠. 옛날에 그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종교가 그 기능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뭐 치유와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성경 야고보서에도 널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정하여서 기름을 바를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병원도 많지 않았고 뭐 의사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의술이 이렇게 이제 첨단으로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장로와 목사를 정하여서 뭐 기도하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죠.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혹시 뭐 저한테 부르시면 제가 뭐 기도는 뭐 하겠지만 찾아가서 어떠시냐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지만 그래도 제가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될 일이죠. 병원에 가는 게 불신앙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그 병원도 그 의술도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낫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이성도 지혜도 과학도 다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물론 뭐 무신론적인 그리고 뭐 진화론적인 이러한 사상의 학문들이 있지만 그건 어긋난 것들이고요. 본래 하나님의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문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의료적인 혜택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뭐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왜 하나님이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그 이후에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지요. 능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지요. 여러분 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뭐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그럴 리 있겠습니까?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안 하셔도 뭐 하나님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도 하나님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애가 가져온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서 그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참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뭐 그 선지자 생도가 죽고 나서 이 가세가 기울고 너무 힘드니까 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기름 그 가정의 그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서 그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그릇이고 얼마큼 채워 주었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만큼 그렇게 채워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입을 막 열어가지고 막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준비할 건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마병을 준비하셔야 돼요. 군대를 동원해야 돼요. 뭐 시험장에 나가면 공부하셔야 되고 어떤 그 대결에 나가면 훈련하셔야 되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지요. 그것을 내가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과신해서 거기에 내 운명과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죠. 난 할 수 있어. 내가 다 준비했어. 난 완벽해. 내가 뭐 다 준비했으니까 난 승리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해서 내가 대단하지. 다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고서는 자기 도취에 그 승리의 영광에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에도 패망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이겼다 할지라도 그건 진 거라는 거예요. 이겨도 패배한 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가끔 승리를 안겨주는 이유가 있죠. 너 잘해, 너 잘한다 하고서 막 박수 주고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막 올라가게 하고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해도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사가 말하죠. 말은 잘하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다. 용사라고 승리하는 거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기회가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밀물과 썰물 있죠. 막 밀물 때는 뭐 막 밀려오니까 뭐 썰물 때는 막 빠져나가는데 이제 힘들어요. 우리 이민도 그렇죠. 밀물과 썰물 있어요. 요즘 썰물의 때라서 많이 어려우시죠. 뭐 이런 이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어부질이라고 뭐 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내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이제 막 가정 이루고 뭐 아이 출산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있는데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되는 거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단순한 진리를, 그렇죠, 뭐 우리 아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또 참 어렵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헛수고를 해봐야 그렇구나 하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병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호와께 있으라. 여호와께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외운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자, 사울나를 위하여, 그렇게 시작하지요. 자, 시작.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이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도 여호와께 있어야죠. 이기려면 우리도 여호와께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승패는요, 이기고 지는 건 현장에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승패를 바라볼 뿐이지요. 거기에서 또 거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뭘 준비했다 할지라도,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는 패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현장에서도 승리한다. 자, 정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데 날마다 승리한다, 날마다 뭐 이기더라,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좀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다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 대결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분명히 이게 실패했는데, 패배했는데 이걸 승리라고 우겨도 됩니까? 이걸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졌는데 이겼다고 막.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정신 승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 승리가 승리한 겁니까? 정신 승리는요, 이제 불리한 상황이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 아니면 망상을 통해서 스스로 승리했다고 믿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방어 기제, 심리학의 그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가 이 정신 승리예요. 우리가 뭐 많은 이제 사람들 볼 때는 이란과 미국에서 누가 이겼냐 하면은 미국이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죽고 다 죽고 진짜 그거 다 옛날에 한 건데 그마도 못한 것 같은데 자기 이겼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 정신 승리라고 이제 그냥 말하는 거죠. 그건 모두 해몽이라고.
현실적으로 명백히 실패한 건데 자기 혼자 나 이겼어 하고 착각하는 거.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정신승, 아이 쭉 줬는데 이겼다고 그래, 그런 걸까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요, 그런 정신 승리의 그 차원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관념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러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뢰에 주신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그건 궁극적이고요. 그리고 최후의 완성된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예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 1차전에 그 체코와 경기하는데 먼저 골을 먹었지 않습니까? 뭐 1대0 되니 뭐 한숨이 나오고, 그럼 패배한 겁니까? 거기서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경기가 안 끝났으니까. 경기가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한 골 넣고 또 한 골 넣고 역전승을 일궈내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 골 들어갔어도 우리는 그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녹화된 경기를 바라보면, 녹화된 경기를 보고 있으면 뭐 한 골을 먹었어도 뭐 전내하고 막 열받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그거예요. 이미 이겼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와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그러한 해악을 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패배자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엎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작은 승리를, 대적들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줄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와 패배를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치밀한 훈련 계획 가운데서 필요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할 때, 고난이 필요할 때에, 역경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를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미 승리한 성도들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건 유익한, 그러니 그 한 순간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갈 수도 있지요. 때로는 더디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디 가도 괜찮아요. 뭐 돌아간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님 품 안에 안기에 될 건데요. 이것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우연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엿장수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괴팍한 그 복권처럼 지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성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막 변덕이 뭐 죽을 때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성품으로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유한 자는 무한 자를 알 수가 없어요. 작은 자가 큰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장에 보이는 게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서 안개와 그리고 역경과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뭐 세상 말해도 진인사 대천명 그러는데요. 이제 최선을 다하고서 하늘에 맡긴다 뭐 그런 건데 최선을 다했다면 아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 주실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우리 한 가족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의 대결에서 여러분 승리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길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신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내 힘과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으로는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간혹 승리할 수 있겠죠. 뭐 작은 승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 엄연한 현실을 삶의 막바지에 깨닫는다면 참 불행한 거지요. 어떤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는 근거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